네, 저희가 빌립보서라는 꽤 독특하고 또 특별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치고 나면은 다른 그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거든요. 그 다른 편지들을 읽다 보면 빌립보서가 상당히 특징적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빌립보서를 영적 인테리어, 우리가 지금 마음을 어떻게 인테리어 할 건가, 우리 그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또 그것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말씀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할 겁니다. 이 2장 말씀이 가장 유명하고 또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말씀이 될 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리를 주장하라는 세상에서 권리를 포기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한 구절을 읽고 넘어오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에 말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래서 15절, 그녀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바울과 일행들을 얘기해요. 바울과 일행. 바울의 편지들은 대체로 바울이 불러주고 다른 사람들이 대피를 하거든요. 멤버가 공동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강권한 거예요. 즉 선생님들 여기서 교회를 세우실 거라면은 우리 집에서 하자. 루디아라는 여성이 집을 헌신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첫 멤버가 여성이면 거긴 좀 여성 친화적인 교회가 되겠죠. 좀 여성들이 거기 좀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은 빌립보에서 점치던 무녀가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던 무녀가 있는데 그 무녀가 회개합니다. 그럼 여기를 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마음이 병들어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추론해 봤을 때 이 빌립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누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고 너네 이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교회는 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성적인 특징이라는 건 따뜻하고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밥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 여성들이었어요. 다. 제 옷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 다 여성들이고, 섬세하고 따뜻하세요.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그 생활비나 먹을 것을 보내줬던 건 다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영치금 넣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잘 있나? 밥 먹고 계신가? 그죠? 이런 거. 자,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즉 이 빌립보가 속해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 시기에 내가 너희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뭘 주고받았겠어요? 이것도 헌금 봉투인데 어쨌든 요렇게 봉투를 주고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라고 섬겨주신 일은 빌립보만 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하여튼 여성분들의 그 따뜻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거 정말 여성들이 있을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축구나 그 다음에 노는 거나 이런 거 관심이 있죠. 그죠? 사업, 비즈니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성분들이 주로 멤버들로 처음에 이루어졌죠. 사실은 고대 사회에는 여성이 주류가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성이 주류고 여성은 따라가는 입장이죠. 그러나 이 교회만큼은 자주장사 루디아, 즉 여성 의류 사업가죠. 요새로 말하면 밀라노, 파리 이런 데서 의류 사업을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이 교회로 세워졌고, 그래서
주로 그 첫 번째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고 겉으로는 너무 화기애애하지만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들 마음이 서로 질투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뭐 이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권면도 하고 있지, 때로는 위로도 하고 있지, 그리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교회 역사가 이렇게 오래 거듭되면서요, 교회는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게 대체로 범주화됩니다. 저도 이제 한 1000교회 정도를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개척된 교회인가? 청빙된 교회인가? 담임 목사님이 몇 살인가? 또 그 교회가 역사가 몇 년 됐나 보면 딱 대충 어떤 문제가 이 교회에 있겠구나라는 게 딱 답이 거의 나와요. 그죠? 왜?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에는요, 항상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죠, 이거?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주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보는 계속 마음만 얘기해요. 2000년 동안 카톨릭 교회에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카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 이제 단테의 신곡이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연옥편에 7가지의 죄가 있어요. 그죠? 7가지의 죄. 그래서 여기에 7가지의 피가 써져 있어요. 페카토르라는 이제 라틴어가 써 있고 그 피가 하나 통과하면 하나씩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7가지 죄악이 뭐 세욕의 죄도 있고 교만의 죄도 있고 나태의 죄도 있고 탐식의 죄도 있고 질투의 죄도 있는데 이 죄들이 주로 카톨릭 교회의 신자들이 사제에게 고해성사했던 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체로 남성은 어떤 죄를 고해성사한다 이런 게 통계로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 말을 안 하니까 몰라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근데 카톨릭 교회에서 통계를 내줬어요. 남성은 단연 1등이 음란함이에요. 성적인 죄. 그거에 대해서 많이 했고요. 여성분들은 압도적으로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1등을 했어요. 그게 고해성사의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영적 인테리어, 우리 마음의 문제를 빌립보서에서 다룰 수 있냐면 빌립보서는 그게 메인이에요. 다른 문제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너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고 바울에게 돈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너무 수고하는데 교회 생활이 안 기쁘다 이거예요. 집에서도 너무 애들 챙겨주고 섬기고 너무나 엄마들은 없으면 안 돼. 근데 엄마들이 안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로 다시 가면은 2개의 단어가 좀 들어옵니다. 다툼과 허영이죠. 이 다툼은 이런 거예요. 왜 나만 열심히 일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다툼이 있고요. 허영은 뭐예요? 서로 이제 내가 더 좀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마음은 계속 내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저 자매 꼴 보기 싫고 이제 뭐 이런 그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성숙한 성도들인데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단 나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나중에 제가 고린도전서 한번 할 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엉망진창되는 교회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인데 물론 뭐 거기도 여성도 일부 있었겠지만 하여튼 빌립보 교회도 남성도 있었겠지만 제가 뭐 성별 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개척된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남을 좀 높여줘라. 근데 우리는 남이 높아지는 꼴은 좀 보기 어렵다.
그럼 누군가가 잘 되면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자기보다 못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번에 이런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 위로. 여기 있잖아. 사랑의 무슨 위로나. 참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괜히 룰루랄람 집에 가면서 우리 뭐 먹을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공동체에 알 수 없는 그 알력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요. 또 귀신같이 알잖아요. 사람한테 귀신이라 그래서 죄송한데 귀신같이 알고요. 또 우리 남성분들의 원죄는 뭡니까? 눈치 없음. 아내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막 얼굴에 써놔도 몰라. 자. 막 옆에서 막 확 면상을 한번 때려버리고 싶잖아. 잠이 오냐 지금? 근데 여성의 문제는 너무 많이 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느껴진다는 거야. 도대체 맞출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분들이 또 여성들이기도 한데 너무 알아가지고 짜증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공동체가 다툼과 허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섬기면 섬길수록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딱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히 신이시고 아들이시고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계속 지옥이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됐어요. 나는 깨끗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 아무도 날 정죄할 수 없어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 확신 가지고 나는 살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 마음이 적용이 안 되면. 그래서 오늘은 이 삶에다가 그 마음을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기 본체, 형체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완전하게 권리를 포기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이제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진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낮아지면 아이고 무시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됐죠. 즉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건 예수님이 높아진 거를 뭐와 연결하고 있냐면 완전히 권리를 포기한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계속 힘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도 안 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무슨 권리를 주장하라. 그리고 소송하라. 이게 지금 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야 당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직장이고 학교고 교회고 그 어디에서도 소송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 되게 슬픈 사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동의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송을 안 당할까,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에 어떤 사랑과 우리가 받아야 할 정서적인 유대가 없어지는 거죠. 학교가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고요. 교회 어때요? 목사님이 절차를 잘 따라서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성도들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그 공동체는 소송 안 당하려고 하는 말만 난무하는 거죠. 무지 예의가 바른데 전혀 애정은 없는 교회가 좀 남다를 수 있는 이유, 저는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거든요. 우리 개척 멤버는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개척한다고 할 때 모든 분들이 재정을 걱정했어요. 청년들 야가 빠졌다,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절대 헌신 안 한다. 여기서 청년은 40대까지를 얘기해요. 교회가 헌신할 일이 있으면 교회 옮긴다. 근데 우리 교회는 심지어 20대였어요. 개척 멤버가. 왜냐면 제가 너무 어려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늘 만나는 분들이 저희 월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월세 얼마냐? 어떻게 내냐? 항상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척 멤버는 정말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늘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특별한 분들입니다. 저요? 저 38살 때 차 처음 샀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두 번째 차예요. 우리 장로님들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전부 다 아주 저렴한 국산차 타고 다니십니다. 이 문화가 저희 교회의 힘입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척 멤버들이 정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면 누군가도 여러분에게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대접받아야 됩니다 하면 성도들도 성도들의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장로님들은 당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냐면, 왜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제 신앙이 좋지 않을 때 매주마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결심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께 꽂혀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유, 비교하지 말아야지. 내일 보면 또 눈 뒤집어집니다. 내일 또 다른 자매가 뭐 자기 자랑하면 또 눈 뒤집어집니다. 내일 또 옆에 있는 형제가 차 바꾸면 또 눈 뒤집어집니다. 누가 코인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정말 뒤집어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내 안에 이 마음 어떻게 잘 됐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모든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지금 올인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지금도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느냐는 거죠. 우리나라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데 낮아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오 대단하다, 나 이런 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부모님이 부자라서 대단하다 한 번도 난 거 못 봤어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아무 세상적으로 볼 땐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을까. 이거에 다 높고 감동하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진짜 이 세상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돌아보니까, 아니 내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지켜줬던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고요. 늘 어디 가나 아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 안 해주시겠어. 누구나 사랑하지. 난 보통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거든요, 인간관계에. 이게 웬 교만함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무던한 보이지 않는 희생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이 가꿔져 왔다는 거죠. 그걸 제가 알게 되니까 정말 제가 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잘났다고 존경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근데 부모님은 야, 내가 이렇게 돈 벌어다 주는데 너네 뭐해? 이런 애들 강남에 다 잘못됐어요. 저는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서만 20몇 년 저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 정말 뭐 글씨도 잘 모르시는데 그 사랑과 희생, 그거를 이제 철드니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 아니 훈련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께 집중해서 정말 내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 좋은 말 좀 듣고 여기서 결심하고 백날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아내한테 좋은 말을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해성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고 안 되고 하고 안 되고. 인간적인 결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지점 속에 저는 그런 인간적 결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그분에게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슬퍼하면서 눈물 흘린 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결심을 안 했는데도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슬퍼하세요, 제발. 여기서 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뭐 성가대 찬양 감동받아서 울고 여기서 영상 틀어주면 우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전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슬퍼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권리 주장 안 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생애에 입문하는, 공생에 입문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이죠. 그 세 가지 시험은 뭡니까? 첫 번째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기 존재 증명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돌이 떡이 되게 해. 그러면 너가 배부르고 잘 될 거야. 마지막은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줄 거야. 그죠? 이 높아지고 너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죠. 왜 너는 권리가 있으면서 굽니? 너는 왜 높은 사람인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생고생하고 욕먹고 있니?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왜 낮춰서 사랑하고 저 창녀와 이 세리와 정말 불쌍한 이 인간들과 왜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여기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와 급이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낮아지느냐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받고 있는 시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몇 개 없는데, 물론 예수님 돌아가신 건 다 나와요. 근데 그거 말고 다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인 사건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이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죠. 예수님 자신을 높이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 찾아온 이들을 높입니다. 그게 바로 힘이죠. 여러분, 좀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이제는 우리 한 가지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정도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량보다 한두 개 정도 밑에 걸 타세요. 정말 작은 거거든요. 이번 주에도 저희 킹덤 처치 안에
정말 목회 잘하는 후배들, 이제 제가 우리 킹덤 처치 컨퍼런스 때 사례 발표자를 세웠던 후배들이 왔어요. 한 명은 뭐 차종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레이 타고 왔어요. 한 명은 지하철 타고 왔어요. 차가 너무 오래돼서 잘 안 갖고 다니는데요. 한 명은 교회 스타렉스 타고 왔어요.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힘. 그 한 가지거든요.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바꿔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가끔 클래식 음악을 듣거든요. 근데 첼로 협주곡을 하나 이렇게 들었더니 또 첼로 협주곡이라는 거에 관련된 유튜브가 또 뜨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 봤더니 이 첼로는 19세기까지 주된 악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협주곡 하면은 우리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생각나죠? 피아노는 항상 주도적인 악기였어요. 또 바이올린 이런 것들은 주된 악기였는데 첼로는 항상 부수적인 악기였대요. 왜 그러냐면 첼로 너무 커가지고 이게 흔들리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냥 다른 악기들의 보조 악기.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하면 피아노가 메인이고 다른 악기들이 거기다 서브하는 거죠. 근데 19세기부터 첼로 협주곡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첼로가 메인 악기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보조하는. 이게 왜 가능했느냐 하면 위대한 첼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엔드핀이라는 게 발견됐기 때문이래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말 타고 다니는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느냐 했을 때 그 요인은 등자였다고 하거든요. 발을 딱 고정하는 그 요만한 쇠붙이. 그거를 고정하니까 뒤로 돌면서도 화살을 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손을 자유롭게 하고. 그래도 말에서 안 떨어질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몽골이 전 세계를 정복한 이유였다.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뭐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택도 없죠. 사탄보다 조금 나은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엔드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조금만 차량에 대한 욕심 버리자. 우리 목사들 그것만 해도요, 성도님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그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그 어떤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드핀은 바닥과 첼로를 딱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엔드핀을 놓고 위에 첼로를 딱 잡으면 첼로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 엔드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첼로 협주곡들이 작곡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 갑자기 예수님?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어떤 하나의 변화가 이제 쓰나미처럼 몰고 가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그 시작점은 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일찍 옵시다. 이거 늘 요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 저녁마다 말씀 보고 있는데 그거 1, 2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 절대 제가 무슨 설교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세를 교정할 때 하루 이틀에 되나요? 우리 아들내미 막내 이제 치아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작은 치아 교정기 하나를 끼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생각나는 것 하나예요.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몸짓,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 예배에 나오는 한 자세이겠죠. 그리고 그게 교회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같은 교단에 선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성경관통 제자훈련 나도 배울 수 있나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맨날 놀아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경 잘 모릅니다. 아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이. 실제로 제가 후배 목사님한테 나 너무 모르니까 좀 알려줘라.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을 정말 위대하게 보고 이 말이 진짜라고 여긴 것은 제가 작년에 이분의 교회를 가보고 받은 충격 때문이에요. 이 수원은혜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정말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져야 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목양실을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교회예요. 제가 거기 가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뭐 지온이, 뭐 하경이, 뭐 하준이 이런 애들이 목양실 들어와서 과자 훔쳐가는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루를 꼬셔요. 야, 과자를 먹고 싶다. 그럼 이루가 또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내가 가능해. 좀 기다려. 그래가지고 딱 목양실 밖에 이렇게 애들이 몇 명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샥샥 집어가지고 야, 샥샥샥. 이놈 나중에 돈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 가가지고 그 발달 장애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내 책에다가 뭐 쓰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 그날 이제 이 목사님을 처음 보는 날이에요. 전혀 모르는 교회에 이제 처음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이 교회는 두 번째 성도님의 아이가 아주 중증 자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부르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가정을 섬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이제 장애 아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이 교회로 오게 됐고 이 교회는 그냥 목양실도 프리하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뽀뽀하고 가고 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부르심이죠, 이 교회에. 그죠? 우리 교회는 3040이 정말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3040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3040이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세워갔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 예배당을 3040이 샀느냐는 거죠.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극복한 문제 같아요. 어떻게 이 장애인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요. 이 아파트에서 선생님을 또 이렇게 한 분 모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낮에 내내 교회의 돌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숨을 좀 쉬는 거죠. 그리고 교회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천국이 되어 있고요. 그런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이상한데 주로 막 박사님 너무 고학력이고 부모님이 똑똑한데 아이들이 자폐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그런 분들 막 오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 옆에 성경관대 교수님, 뭐 어디 연구원 박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녀가 아니면 예수 택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와서 겸손하게 치유받고 주님을 느끼고 야, 이 교회가 천국이구나 듣고 있는데 저도 나름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데를 들으면 이거 어떻게 배워야 되나 그 생각을 해요. 제 마음에 늘 그리고 있는 이 목사님 정말 또 교회에서 성경관통을 하고 싶다니 내가 황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후배인데 제가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선생님 바쁘니까 오시지 말라는 거야. 내가 혼자 공부하다가 안 되면 전화 드릴게요. 정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둘째 아이 하나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개척 멤버였는데 그분들이 권리 주장하지 않고 정말 섬겼죠. 목사님, 우리 정말 이 MZ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나한테 이득 되냐 안 되냐? 그죠? 그리고 맨날 제가요? 왜요? 이걸요? 뭐 이거 하는 애들. 이러면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정말 저는요, 솔직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요, 다 돌려주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친구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어려워서 다 엠빵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게 이 연보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교회 정말 많은 분들이 여전히 30, 40대가 헌신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종필이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문화를 만들어줬어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권리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인간답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 높아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직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난 이런 분들처럼 정말 이 교회를 망치는 분들을 못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섬기고
아무 자리도 원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요 모두 다 존중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 디그니티를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그 디그니티, 진짜 높임받는 존귀하게 되는 길은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작은 엔드핀이 하나씩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작은 엔드핀들이 하나씩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고 언젠가는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협주곡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주변이 쫙 변화되는, 그죠? 여러분의 가정은 아내의 협주곡이 되는 거죠. 아내가 핵심이 돼서 여러분의 집안은 이 집사님 협주곡이 되는 거죠. 왜? 그분이 메인이니까.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세상은 결국 예수 협주곡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시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서브 역할을 하는 이 교회, 이렇게 되는 길은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사랑과 또 명예를 얻는 길,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길이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미용실 갔던 얘기만 해드리고 오늘 마치면 좋겠어요. 미용실에 가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저는 보통 이제 눈을 감고 있거나, 그죠? 좀 내 얼굴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심각하구나, 주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저에게 잠 잘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수면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야뇨 때문에 오줌 싸개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싸진 않지만 일어납니다. 야뇨가 저는 좀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냥 잘 지냅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나름 지내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그냥 눈을 감을까 하다가 별로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And you 했죠. And you 잘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안 깨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우리 이루가 그런 데는 늘 그게 제일 부러워요. 한 번도 안 깨고 10시간 어떻게 잘 수 있나. 근데 그래서 그럼 되게 뭐 건강이 좋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 허리도 아파 뭐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실 악몽을 좀 자주 꾼대요. 그래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무슨 내용의 악몽을 꾸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길 바로 건너에 아주 좁은 도로를 마주두고 세탁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세탁소가 이번에 빠지고 미용실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요새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목사로서의 이제 촉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그럼 전에는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면서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의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하여튼 꽤 깊은 대화가 진행됐어요. 근데 머리가 그래서 망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왜 아버지와 의절했냐면 이 형제는 지금 경제적인 자기가 혹시 앞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고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옛다 하고 이때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께 아버지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연락도 안 드렸대요. 야, 이거 뭐 가난하게 되는 건 두 번째 치고 앞으로 가정도 파탄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 한번 와보시면 참 좋겠네요.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은데 많이 해결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저께 이제 목요일 날 제가 머리 자르고 금요일 날 책에다 사인해가지고 컵하고 막 해가지고 보냈더니 어제 문자가 왔어요.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꼭 시간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제 마음의 태신자 와이프랑 같이 마음만 바뀌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용 실력은 꽤 좋으세요. 얼굴도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이 마음의 방향이 계속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 아들인데 왜 돈 안 내나? 이 방향으로 가니까 저는 아버지가 절대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그러나 정말 아버지 저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러분 이런 건강한 마음들, 이런 건강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 학교에 가면 학생의 인권. 여러분 그거 주장하시면 이상하게 삶이 빈곤해지실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존중받고 사랑받으려면은 권리 주장을 하지 마시고 이건 목사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더 본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의 그 원리대로 예수님의 원리대로 우리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그 권리를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포기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아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